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비유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답게 기운차게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가족 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요 근래 들어서 제일 지금 역시 빗길이라서 그런지 제일 적은 인원이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7배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려운 말이었나요? 보통 2배, 3배인데, 꼭 7배, 7배로 우리 은혜 받으시다. 완벽하게 은혜 받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몇 명만 지금 벌써 딱 느끼셨겠지만 아멘이 나오고 몇 명은 벌써 생각이 딱 잠기기 시작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안한 한 주셨습니까?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 주간이셨나요? 아니면 어떠한 속삭임과 억울함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한 주셨습니까? 사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형통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네 삶이라는 게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일상들입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현실들로 말미암아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상황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기력조차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낙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져 있을 때, 내 마음도 지금 잡기가 힘들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때에 이런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어떤 가족이나 동역자들이 있어서 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홀로 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외로운 상황이 대다수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지? 나 정말 헛살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든지 간에 친구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상황에 공감해주는 척은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감해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정작 그 이야기 듣는 걸 몇 분, 몇 초 이 정도지, 그 다음부터는 을의 마음이 떠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다 보니 나는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동떨어져서 외로운 것처럼,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했던 것이 아까울 정도로 내가 외로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 우리의 그런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위로가 너무나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나 도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100% 도움이 되고 우리의 그런 마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짜로 위로를 안겨주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겠지만 가족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좀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나 해결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위로받기 위해서 건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가 더 큰 상처만 받고 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받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내 잘잘못만 따지고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정답이 정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상대는 나에게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 위로를 바라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마치 욥의 친구와 같이 그런 모습들만 가족과 친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긴장과 스트레스 좀 풀어주고 쌓아둔 걱정을 일시나마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나 근본적인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위로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슬픔과 눈물까지도 온전히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닦은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상황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반응이나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세상 권세보다 더 큰 위엄과 더 큰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사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지위, 지시, 재물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서 그것들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시면의 고통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소유로 인해서 근심이나 갈등이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것이 즐거울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벅찬 감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합격하게 하셨다, 이런 부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명예를 가졌다, 아, 할렐루야를 외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이 기쁨이나 안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하나의 증거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채움받는 걸로, 그러한 것들로 위안 삼는 걸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비슷한 문제 가운데, 그래요,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머지않아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또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죠. 다시 또 마음이 실족합니다. 다시 또 근심과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해요. 하지만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내가 그래도 조금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세상의 물질과 권력들, 건강들이 나를 마음에 어렵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참된 은혜의 길로, 참된 평강의 길로,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또 다른 통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지체.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뭐 혈연, 지연, 학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성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어요. 자,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친구 빌레몬이 베풀어준 사랑이 지금 바울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레몬이 베풀어준 사랑이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놀랍게도 이 빌레몬은 그의 집을 골로새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자, 골로새 교회가 원래 무엇이었다고요? 빌레몬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로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에바브라의 전도 활동에 의해서 세워진 작은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교도적인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 로마의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릴 장소로 제공한다? 이곳은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미뤄봤을 때 이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그렇지만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했지만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 자였다라는 것이죠. 물질보다 구원을,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들을,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러한 영혼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레몬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온전히 몰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한 물질의 도움이 그 마음이 어려웠고 환경이 어려웠던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에는 피폐한 상황과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근심에 둘러싸여 쌓인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빌레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빌레몬의 도움을 준 그 손보다 도움을 준 그 마음속 기쁜 것부터 우러나온 그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빌레몬의 사랑은 마치 무너진 벽을 이렇게 보수하듯이 무너진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레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바울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골로새 교회, 이전에 빌레몬의 집이었던 이 작은 가정교회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은 마치 소리 없이 부는 강한 바람과 같았어요. 왜일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소리 없이 부는 강한 바람과 같이 이 골로새 교회를 관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날로 날로 흥황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은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걱정으로부터 안식하게 만들었어요.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빚질,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더운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사랑,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한 그 사랑은 짧은 말 한마디 구호에 지나지 않고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표현과 실천이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음이 담긴,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족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을 향해 그 사랑이 증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가족 역시 그러할진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억만금을 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상대는 결국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유, 또 무슨 목적이 있겠지, 갑자기 저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만이 그에게 무엇을 안겨줄까요? 불신을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에 가장 큰 방해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배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믿지 않는 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것 같은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일까요? 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욕심이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긴 여운을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 상황에 맞춰서, 변치 않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 맞춰서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는 변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믿음이 좋은 나의 배우자, 믿음이 좋은 나의 자녀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나의 그런 좌지우지되는 좌충운동하는 그런 부안에 동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변치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위로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대성을 드러낸 사랑과, 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절대성을 드러낸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타협점이 없어요.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절대성을 드러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래로는 죄인들의 허물을 덮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깃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낼 때 나의 어떤 연약한 사랑, 나의 자꾸 바뀌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낮은 자들을 위해서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십자가 사랑을 드러낼 때 세상에 막혀있는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 죄악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갇힌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에 갇힌 자를 용서와 화해로 이끄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죄와 속박에 억눌린 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랑을 이 빌레몬이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신실하고도 진실한 친구인 이 빌레몬에게 또 한 명의 갇힌 자, 바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용서함을 입어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 이 오네시모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이 그러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노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이 로마법에 의해서 매질을 아주 죽을 때까지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주는 단 한 가지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노예, 죽을 위기에 있는 이 노예를 위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친 경우에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친구요 영적 지도자로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변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법에 따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이 중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준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작은 가정교회를 세울 정도의 그러한 사랑으로 노예 오네시모 역시도 그러한 사랑으로 좀 품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의 관계 안에서 나타난 이 사랑의 요청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조차도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노예 오네시몬의 자유를 선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자요, 쇠사슬의 메인 자이며 묶인 자이고 죄수라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갇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무죄한 자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갇힌 자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의 자유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갖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용서함을 구하시고 참된 자유를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빌레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건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부터 나음을 얻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음 얻은, 그런 자유함을 얻은, 그런 구원함을 얻은 것을 내팽겨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죄악의 그 멸망 가운데 처해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들의 용서를 구하시고 참된 자유를 요청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얻게 된 거랑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러한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난 저와 여러분 대신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온갖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망과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친구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를 중재하였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함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허락받은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선사하는 주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진정한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빌레몬 역시도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자유를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노예가 지금 도망가서 돌아왔는데 나보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드린 거랑 다르지,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 거지 노예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암울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자신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노예 오네시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을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 바울, 그가 정작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오네시모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한 상황을,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풀려나야 되지, 내가 지금 풀려나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자인 자신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소중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선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사회적인 심각한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게다가 사도 바울의 이전의 신분을 생각했을 때 타협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죄한 자신의 그 투옥에도 바울 자신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포함된 무엇이 있다고요?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작용했음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동일하게 빌레몬이 깨닫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길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레몬이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건지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자유함을 입었는지 생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도망쳐갔다 다시 돌아온 일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빌레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예 오네시모의 신앙적인 결단을 제발 이해해주고 그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주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섭리, 나를 연단하고자 하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가 이러한 말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왜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 이 일은 단지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어쩌다가 일어난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해 듣고서요, 이렇게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부지기수로 만났다는 거죠. 아니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사실 이 사건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요, 이 성도 간에 있어서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외심한 이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한 아델포이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고도 팽팽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온전한 해결은 노예제도의 변형, 노예제도의 개혁이라는 사회제도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아무리 노예제도를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이 과거 노예였던 종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을 통째로 바꾸기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생각해 보시면 노예 해방을 주창했던 북부군이 북부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니까 실제로 신분계층이 그대로 다 평등해지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멸시의 눈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적인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회 제도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개종한 노예를 한 형제요, 한 자매자, 한 성도로, 한 아델포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를 제도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접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인식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가짐. 그렇습니다. 인식과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지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작점이 일단 내가 받은 상처, 그리고 일단 내가 당한 고초, 내가 당한 억울함, 또는 내가 행한 어떤 행동, 그 기반 위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역시 저 사람 예수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아, 기도 좀 더 해야지 하면서 졸지에 나는 다시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행동에 정당 방위를 부여합니다.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는 믿음 생활, 내 배우자가 하는 믿음 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름 지금 내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배우자가 더 요구하는 거죠. 상처를 받으니까 반발이 나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아, 얘가 어쩌려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어쩌려고, 큰일 났다라고 본인 혼자서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영혼의 상태는 배려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권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결국 믿음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했던 말들은 무엇입니까? 좀 제도적으로 하나도 더 봉사하고 하나도 더 예배드려서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지체에게는 제도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스템,
가족의 시스템이 지금은 따로따로 예배드렸지만 이젠 좀 같이 드리는 그 시스템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으로 여기고 소중함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되새기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했다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울컥하는 그런 사랑은 아닌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엄밀히 따지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탁했습니다. 부탁도 제발 풀어줘,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너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줘. 너가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어. 제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전해줘. 부탁했어요. 종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 관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인식이 이미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 역시도 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같은 믿음의 성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통한 변화가 급선무인 것입니다. 회심한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서서히 조용히 일어나는, 그러나 강력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대각성. 그렇습니다. 강력한 영적 대각성이요, 인식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놀랍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서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노예제도를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 상상조차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연대 사업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연대의 그 인식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밖에 드러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용납밖에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무슨 말 당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뜻과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내 눈에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고집 피우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고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사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채워질 것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작 내가 걸림돌이 되면서 그걸 모르고서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입술로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지체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이 아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지체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닙니다. 인식을 바꾸세요. 아니요, 정확히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사 변화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며 나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자녀들을 대할 때는 권위로 대합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는 나의 희생으로 접근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큼 이상 어떻게 더 잘하냐는 그러한 기조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게? 내가 갑이지. 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 오네시모의 딱한 형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용납하기를 바랬어요.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다른 성도의 평안이 깨진 상태가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슬픔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평안이 곧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에서 견고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 제목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감사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빌레모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빌레모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맛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리스도께 그러함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평안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사랑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다른 성도들의 지친 삶을 회복시켜주고 무너진 일상을 일으키는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사랑이 너무 표현하기도 너무 실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깊이 회복하시길 바라요. 회복하기 전에 다른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다른 영혼의 상처를 꾸며주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상처를 지금 동염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어려워 계십니까? 풍성한 말씀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으로 인해서 온갖 걱정에 눌려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깊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어려운 마음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 깊은 슬픔보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그러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이렇게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고통과 절망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죄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해주셨어요.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내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사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위로하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음에 답답하고 꾹 눌린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라요. 근심 걱정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러한 약속이 있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르포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평생에 꼭 기억하며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빌레몬의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위로하였듯이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용서와 아름다운 사랑,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더 풍성하게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하라고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걸 싫어하죠. 사단이 그걸 싫어하니까 우리의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건드리고 실제 그 사람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먼저 그것을 느끼게 그렇게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단의 현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가하면 가할수록, 즉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확신하세요. 아, 이 영혼이 변화될 영혼이구나. 아, 이 영혼이 진짜로 노예 오네시모처럼 더 크게 될 영혼이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에 갇힌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위로가 증거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여러분의 삶 곳곳마다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위로하심이 흘러넘쳐서 언제나, 마지막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회복의 은혜. 그렇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넘치는 위로가 간절히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여러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